감사합니다. 특세기간에 예비하신 은혜를 주세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사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1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물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를 쓰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나를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이유는 처지니까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천천히 하면 안 되겠죠. 힘을 내서 자기를 격려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이 처질 때 스스로 격려하십시오. 이게 스스로 격려하는 제 방식입니다. 은혜를 회복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86세 때 오셨다가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옵니다. 99세라는 건 참 느낌이 그렇죠. 굿땡. 그죠? 100세 전에 야 여기까지 살았나? 그럼 100세 되면 곧 죽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찾아오세요. 이 데라가 죽었을 때도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도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1년 중 제일 감사한 거, 하나님이 나 계속 찾아오셨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실 거야. 계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지막엔 예수님으로 오시고 성령님으로 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1년 동안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죠.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을 넘어 이 하나님의 자녀됨.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 만나자마자 75살에 주시면 됐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때 계획을 이루시냐면 계획은 누구에게나 줍니다. 다 있습니다. 그 영화 대사 있잖아요. 계획이 다 있지. 그 타이슨이 한 얘기죠. 처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더라. 타이슨한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길 건데 한 대 맞아보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자기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불신이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지 않죠. 따라가지 않죠. 마치 이게 영화 속에서 밖에서 보면 되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다 여러분 때문이고, 자녀가 안 되는 이유도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신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불신하니까,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해야 돼? 1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걸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어떻게 보면 돼요? 내 눈으로 밖에서는 아브라함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니까 밖에서 여러분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얘기해드리면 다 싫어하시지만 남의 집 단점은 다 보이죠. 남의 집 애들 단점은 보이고, 남의 눈으로 단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이 되는 거구나. 근데 식구들끼리는 다 인정하고 간다니까요. 괜찮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되게 편안하고 다 수용해 주는 거 있죠. 원래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그래 우리는. 저분은 원래 그래. 언젠가 좋아지겠지. 여러분, 이거 밖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하는 분들 있죠. 어떤 이 컨설팅 하는 분들 밖에서 보면 그런 거부터 고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을 지나면서 천천히 해야죠. 또 세게 얘기하면 혼내는 것 같으니까. 밖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늘 보면은 보이는 단점들, 약점들 있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를 갔습니다. 전도사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잘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종이에 적으면 돼요. 교회란 원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선생님들 모임도 있고 교육도 하고 예배 시간엔 조용히 하고 자세히 이렇게 하고 일찍 오고 헌금도 내고 다 적어요. 근데 봤더니 안 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교사들이 없네? 그럼 교사 세우면 되고, 교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네? 기도시키면 되고,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네? 조용히 시키면 되고, 찬양을 안 하네? 찬양을 하게 만들면 되고. 그럼 부응한다니까요,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안 하는 거를 기도하고 하면은.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없어요? 안 되는 걸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부족한 걸. 자, 교회 들어오면 부족한 게 보이십니까? 아, 새벽 예배 반주자가 왔다 안 왔다 하는구나. 그거 아프세요? 제가 이렇게, 그럼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저 반주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안에 없으면 밖에서 보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우리는 이게 약하구나. 여러분은 약한 일에 또 동참하긴 싫잖아요. 저는 요즘 와서 안 하고요. 옛날에 상처가 있어서 안 하고요. 절대 안 하고 예배 자리만 앉아 있잖아요. 그럼 기도라도 하시라고요. 교회의 약한 부분을 보면, 아, 이거 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도 못하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이거 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우린 기도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99세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뭐예요? 99세 전능한 하나님. 완전히 비교가 되죠. 넌 99세, 난 전능해. 넌 무능해, 넌 끝났어. 근데 난 전능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99세 무능한 힘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하래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뭐를요? 결론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결론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자꾸 서론부터 배우려고 그래. 결론부터 완전하게 행하래요.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십니까? 근데 우린 자꾸 행할 거를 너무 공부식으로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해서 완전해. 예배 완전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찾아오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형편과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금년도 맞춰가는데 안 된 일 있잖아요. 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약해져 가요. 병 들어가요.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에게 또 똑같은 얘기 하세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야, 언약을 맺재요. 아, 도대체 이 언약을 몇 번 맺어? 그쵸? 그러니까 예배랑 그런 거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공부해라 얘기하죠. 어제도 공부했는데 오늘 또 공부해라. 내일도 또 공부해라. 집에 가면 또 공부해라. 애들이 미치죠. 그런데 그 공부해라를 이해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맞아,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됐지. 이거 공부해야지. 맞아, 이것도 공부해야지. 이게 약하네. 그래서 공부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딴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만 얘기해요. 언약을 맺자.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언약 이루려고. 나는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13년 동안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마엘 낳고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언약으로. 전 이게 은혜가 됩니다. 1년을 사는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이 있으세요? 예전에 받은 언약? 근데 잊어버렸어요. 사느라 이제 옛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줌마들 막 울잖아요. 조용필 콘서트 가갖고. 조용필보다 더 늙은 아줌마들이 오빠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는 10살도 더 어려. 세상 사느라 다 늙어버린 거죠. 근데 용필이 오빠를 보면 20대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나요. 그 언젠가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그럼 막 눈물이 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하고 병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언약뿐입니다. 언약. 여러분이 새로워지려면 다시 언약을 붙잡으세요. 또 여러분 다시 힘을 내려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예배에 와갖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막 심령의 무슨 상담의 위로를 받고 아니에요. 그런 걸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99세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될 거야. 무슨 일이 되겠어요. 사라하고 둘이 상담하고 앉아봐 그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뿐이에요. 언약.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위하여. 첫 번째 뭐예요? 5절. 이름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데라가 지어준 이름이고 데라의 꿈, 데라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란 뜻인데 큰아버지.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이름부터 바꾸십니다. 이름부터. 그래서 교회도 새로워지려면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목사님들 교회 가갖고 싸움 되게 많이 하는 교회들 있죠.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이름부터 바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막 거꾸로 막 은혜교회, 화평한 교회, 사랑의 교회. 그래서 실제로 가면요.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대잖아요. 은혜교회 은혜가 없고. 왜? 실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름을 바꿔서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시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존재의 그릇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건데 그 언약을 감당하고 언약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너 새로운 사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는 거죠.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찾아오셔갖고 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건데 영원히 맺자는 거예요. 영원히. 언약을.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기업으로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옵션을 더합니다. 예전엔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름도 바꿔주시고 한 가지를 더 하죠. 9절 이하에 보니 야, 네 후손들도 지켜야 돼. 진짜 주시겠다는 거죠, 자식들. 야, 네 자식도 이거 지켜야 돼. 여러분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되게 많은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근데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약속을 맺자는 거죠. 야, 산소에 꼭 와야 돼. 그래서 주는 거야? 야, 약속 맺어. 근데 네 애들도 해야 돼. 후손들도. 영원히. 안 그러면 이거 안 줄 거야. 여러분 언약을 지키라고 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새겨요? 돌에다가 새기고 뭐 땅에다 새기고 그렇게 안 하시고 야, 네 몸에다 새기라는 거죠. 몸. 그래서 야,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맺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앞으로 후손들 전부 다.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봅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이 되게 빠른데 잘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 놓치지 마. 그래서 엄마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면 되죠. 엄마가 오늘 빨간 옷 입었어. 그럼 빨간 옷만 입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쫓아가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건 언약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걸 쫓아가. 다른 언약. BTS가 여러분 12월 달에 다시 만나요.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장에서 만나요. 어떤 애는 돈을 모으고 그 약속만 쫓아가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눈에 안 보이는데. 아니면 야구 선수들 여러분 코리안 시리즈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요. 저희가 꼭 그럼 거기만 쫓아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언약을 쫓아갑니다. 어떤 언약을 쫓아가는가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쫓아가요라는 건 생각으로 막 묵상하고 혼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늘 제가 여러분 축복해 드리는 거, 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비추시고, 아시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쫓아가야 될 말씀은 이거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멀리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희미해. 그래서 세상의 많은 말들 사이 속에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가끔 생각나요. 애들을 기르다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애들 데리고 어디 다녀왔거든요. 애들도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잠깐 어디 갔는데 제가 뭐 갖고 챙기고 와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냥 갔더니 그걸 안 갖고 왔네.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거 앱 깔아갖고 뭐 하느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말 중에 아빠 말을요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잖아. 수많은 약속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요 전부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서 주는 약속, 사람이 주는 약속,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맞아, 그것도 있었네. 영적 치매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낳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러더니 가까이 오십니다. 내 옆에. 그래서 귀에다 대고 맨날 속삭이셔. 그 다음은요 언약이 내 옆으로 와요. 내 옆으로. 그러다가 언약이 어디로 와요? 오늘 할례를 맺어요. 몸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몸으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몸에 새겨. 저 요즘 가끔요 저희 집 애들이 아빠 새벽에 이거 프린트에다 갖다 줘 그럴 때 있어요. 뭐 아빠 이거 리포트인데 내야 돼. 근데 칼라로 뽑아야 돼. 한 장만 뽑아다 줘. 그럼 뽑아다 주면요 늘 잘못 뽑아왔잖아 맨날 그래요. 편집하지 말고 그냥 갖고 와야지.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에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바닥에 적어옵니다. 손바닥에 적어 갖고 와요. 근데 새벽에 제가 꼭 목욕하고 오거든요. 그것도 지워질까봐 여기다 안 지워지는 펜으로 써요. 언약을 여기다 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저 멀리서 음성으로 주셨다가 환상으로 계시로 꿈에, 그러다가 옆에 와서 얘기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꾸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 치매에 걸렸어요. 이제 99세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언약을 새겨버리시는 거죠. 여러분은 언약을 어디에다가 두고 다니십니까? 어떤 분은 종이에다가 적어놔요. 그래서 노트에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에 적었던 노트는 어디 있는데요? 노트가 벌써 몇 건인데 10년 전에 적었던 노트는 어디 있는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잊어버려. 핸드폰에 저장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사진이 거의 여러분 4만 장이에요. 4만 장. 어떤 분이 뭐 찾아주세요. 찾지를 못하겠어요. 폴더 나눠갖고 다 해놔도요. 요즘은 AI로 지들끼리 또 변형이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페인트 칠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옛날에 칠했던 페인트가 뭐였죠? 기다려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2년 전 거. 찾는데요. 오래 걸렸습니다. 어디다 언약을 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약을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머릿속에? 책 속에? 오늘 하나님이 어디다가 보관하래요? 네 몸에다가 보관해. 몸에다 아예 새겨.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보면 아는 거죠. 그럼 커플들끼리 그렇게 하잖아요. 커플들끼리 손가락 끝에만 뭐 문신도 새기고 발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새기고. 우리 집 가문은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짐승들한테 그렇게 하죠. 짐승들한테도 표징으로 우리 집 짐승이야 그래서 이렇게 쫙 새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언약을 이제는 몸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몸. 그 다음에 언약을 어디다 새겨요? 마음의 심령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언약은요 밖에다 새기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디 유명한 뭐 그런 데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다 돌에다가 이름 써갖고 소원해갖고 다 쌓아놨더라고요. 몇 년 후에 다시 갔더니요 돌이 여기서 저 끝까지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어디다 새겨야 돼요? 내 몸에다가. 언약을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언약을 몸에 새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언약을 지키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람이었는데 이제 아브람 때는 언약을 멀리 두고 살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니까 언약을 몸에 새기고 사는 인생이 된 거죠.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얘기하신 언약만 붙잡고 가. 언약만. 네 형편 보지 말고, 네 나이 보지 말고, 네 육신의 그 연약함을 보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사람이라면 언약을 잊어버려요. 자꾸 엉뚱한 길 가.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늘 실수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언약 붙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신약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실 때마다 아멘. 네, 하나님 저 언약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사라가 또 막 눈이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막 이스마엘 두들겨 패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죠.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권면하려니까 안 되죠. 하나님 제가 다른 말씀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착오로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우매하다는 거예요. 우매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얘 말씀만 따라갈게요. 그런데 가뭄이 오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금방 내려놓는다니까요. 그 말씀은 내가 평안할 때만. 가뭄이 들고 먹고 살고 흉년이 오면 그거는 세상식으로. 가갖고는 또 사례를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매하다니까요. 근데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서 조금 똑똑해졌는데 아브라함이 우매합니다. 속된 말로 돌대가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우매한 영을 걷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매한 영을 걷어주세요. 그거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지 못하게 세상의 영들이 붙잡고 있다고요. 귀를, 눈을. 그래서 뭐만 봐요? 맨날 게임만 보고 음란한 것만 보고 세상만 보게 만든다고요. 그거 상담 교육으로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시고 야, 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 저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기도부터 하라고. 그랬더니 야, 내가 줄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 금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귀신 들렸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기도. 근데 우리는 신약의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교회 시대 사람.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좀 나을 수 있겠죠. 뭐 하면 돼요? 기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우매한 영.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래 나는 못 배웠고요. 저는 이래서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막 60년대, 70년대 보면요. 교회 안에 한글도 못 읽는 할머니들 계셨습니다. 일제시대 태어나서.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잘 외운다니까요. 다 깬다니까요.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세상 지식은 터득하지 못했는데 영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분별할 줄을 알고 뭘 권면할 줄을 알고 영적으로 판단할 줄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특별히 막 그 결혼해갖고 되게 어려운 세댁 들어오면 그 나이 드신 권사님 할머니들이 얘기해줘요. 이 세대 그거 기도해야 돼. 그거 그렇게 해서 안 풀려. 말씀을 봐봐. 그렇게 권면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제 글도 잘 읽고 영어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그래도 공부 잘하는 걸로 우매한 거죠.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똑똑한데 그게 그 지식으로 우매한 거라니까요. 모세가 바로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았습니다. 세상 지식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우매하잖아요. 분별이 없어서 때려 죽이잖아요.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만난다. 근데 우매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적졌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고 나중에 성령 받고 이 우매한 게 사라지잖아요. 그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현 상태로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받는다니까요, 언약을. 그래서 와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내 영을 하나님 맑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매하지 않게 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귀가 딱지가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저 이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늘 그 머리가 생각나. 난 어떤 머리지? 꼬리는 뭐지? 막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총기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여러분, 애들에게 맨날 기도했다고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 가난한 집이고 많이 못 가르쳐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로 큰 애들은요, 우매하지 않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우매하셔. 세상 지식 뭐 좋은 거 직장 다 다녀도 저걸 못 알아듣지? 그럼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걸 알아들으세요. 언약을 도대체 몇 번 와서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야 여러분 몸에 새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신학시대 사람이면 기도했겠죠. 기도 안 되는 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가 예수님으로 내 옆에 오셨다가 사람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밖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걸 깨달았네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셔. 심지어 네가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때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니까.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왜 못 붙잡아요? 집에다가 두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두고 저기다 치워버리니까. 언약을 어디다 새기라는 거야? 내 안에 스티그마. 내 안에 새기라는 거야. 내 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참여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계획을 붙잡았으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어디다가 뒀어요? 사진에다가? 종이에다 적어서 마음에 뒀다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시고 사시라고요. 여기에 새겨서.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내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근데 바울은 여기서 더 갔죠. 자기는 심장을 바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고 뭐해?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회를 위해 뭘 기도해 줬어요? 총명. 우매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책 읽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우매의 영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기도해 주라니까요. 근데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가요. 좀 느려서요. 우리 집에 가요. 아직 그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요, 총명해집니다. 교회가 다 이해가 돼요. 몸으로. 운동 잘하는 애들 있죠. 운동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이렇게 때리면 저렇게 오고 그게 이해가 되죠.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지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이렇게 될 거야. 아무리 가르쳐봐요. 우매한 자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좋은 학교로 갈수록 애들이 우매해. 학교에서 1% 안에 드는 애들 봐요. 정상이 아니에요. 표정이 이상해. 멍해서 그거 수학밖에 풀 줄 몰라. 다른 데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일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림자가 되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99세 아브라함에게 와갖고 육신은 늙고 옛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 만들어요? 새 것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것. 하나님이 뭘로?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 뭐예요? 새 비전인 것이죠. 우리가 육신은 새 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셔서 새 비전 붙잡고 살아. 그런데 새 비전을 담으려면 새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비전을 갖고 새 사람이 되어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룰 거야. 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1년을 마치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뭐가 나와요? 약한 것도 안 보이고, 약한 게 안 보이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아프다는 건 뭐냐면 약한 게 보여지니까 야 이게 아프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면 약해져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너무 약해져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울어. 아버지 왜 안 우세요? 그랬더니 엄마 튼튼한데 왜 그래요? 맨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맨날 보니까 같이 늙어가시니까 약한지를 몰라. 근데 난 가끔 보니까 그래서 같이 누워서 껴안고 자고 왔어요. 여러분 약한 게 보여야 눈물이 나오죠. 교회를 맨날 와서 그러신가? 교회에 약한 게 안 보이세요? 왜 그래요? 예수가 없으니까. 야, 저게 무너지는구나. 저게 약하구나. 저 자리가 비었구나. 그걸 뭐예요? 다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걸 적용하시라고요.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 문 열고 들어가면 눈물이 안 나세요? 가정을 보는데 뭐가 나요? 화부터 나세요? 왜? 약함을 보여야죠. 그래야 기도가 나오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우리 집 뺏기 몰라. 남의 집도 좀 아파하시고 저 집을 보면 저 집 저러다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은혜란 뭐냐?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언약이 없죠. 우린 이 언약을 붙이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99세가 돼도 내가 약해도 내가 이루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이 언약을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 사람 되세요. 언약을 몸에 새기시고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새 사람,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만들어 놓고 선포하시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번 가을에 이게 회복이 되면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성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십니다. 계속 찾아오셔서 내가 너 언약을 맺자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년 사는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는가? 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세요. 다시 언약으로 말씀해 주세요. 언약을 적어 책꽂이에 넣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적어 핸드폰에 저장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약을 내 몸에 새기게 하시고 언약을 바울과 같이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일에 부족함이 있거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게 약해요. 이게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힘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 감사절을 지나며 아버지 새 언약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년 이맘때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품고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